같이 나누실 말씀은 지지난주 우리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 나누었고요. 오늘은 9절부터 18절까지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하는데 제가 9절 봉독하고 우리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네, 5월 우리 가정의 달 우리 맞이해서 2주 전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특별히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의 그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메시지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던 것처럼 한나라고 하는 그 여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볼 때는 모든 이 행복의 조건을 아주 잘, 완벽까지는 아니지만 제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한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매년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나누잖아요. 그만큼 화목한 믿음으로 하나가 된 어떤 그런 가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나의 남편이 누구였죠?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늘 이 한나의 편이 되어준 그런 남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나눴던 것처럼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할 정도로 그런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었죠. 힘이 되어주는 그런 남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아주 제대로 된 그런 행복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 한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한나에게는 고통이 있었죠. 고통이 바로 어떤 고통이냐면 자녀가 없다는 그런 고통. 자, 그런데 단순히 그것만이 고통이 아니라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고통이요 계속적으로 지속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진짜 고통이었습니다. 금방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아픔들, 그런 고통, 물론 그 순간에는 힘들지만 아주 심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곧 있으면 지나가니까, 또 그것을 아니까. 자, 그런데 한나는 그렇지가 않죠. 분인나의 공격이 어때요? 한 번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되었습니다. 고통을 주었어요. 계속 놀리고 조롱함으로써 격분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고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나가 어떻게 하죠? 울면서 먹지도 못하는 그런 고통이 너무 비참하니까, 너무 아프니까. 지금까지 지난번에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한나는 어떻게 하는가,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읽어보면서 이건 사실 여러분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플 때, 또 비참하게 하는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우리를 향한 질문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린다면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신앙의 선택을 하라. 신앙의 선택을 하라. 다시 말하면 신앙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선택이라고요?
신앙의 선택입니다.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종종 사용하는 말인데, 인생은 선택이다. 인생은 선택.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하죠. 무엇을 먹을까, 오늘 무엇을 입을까, 이런 단순한 그런 선택 말고 중요한 그런 선택은요,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선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어떤 선택을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진다. 그 신앙의 색깔, 그리고 이 신앙의 결과는 명백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종종 예를 들지만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렇죠. 아브라함 놀라운 축복을 받았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인정을 받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냥 우연히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런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또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신앙인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런 땅으로 가라.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하는데 네가 그것을 듣고 선택하겠느냐? 좀 물어보시는 거예요. 선택하겠느냐? 마느냐? 그건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가는 선택을 합니까? 가지 않는 선택을 합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도 있었고 드리지 않고 불순종할 수 있는 선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선택을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생활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선택을 한다. 그 선택의 결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이 뭐냐면,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큰 문제에 직면할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고통, 고난,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고통과 그 문제, 그 고난 그 자체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힘들게 할 뿐이지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거나 망가뜨리지는 않는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무엇을 붙잡는지, 이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한나를 보면 아주 힘든 그런 가운데 있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한나도 여기에서 뭘 해야 되는 거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브린다가 이렇게 괴롭고 비참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 뭐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맞서서 싸우는 것. 누구와 맞서서 싸우는 것이 될 수가 있죠? 자기를 괴롭히고 계속적으로 고통을 주고 있는 누구와 브린다와 맞서서 싸우는 것. 그러니까 인간적인 감정으로 대응하는 것. 이게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을 거예요. 선택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싸울까요? 나는 정식 부인이고 너는 첩이다.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냥 너를 그냥 허락해 준 것뿐이다. 이런 식으로 대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만약 대응했다면 어땠을까? 좀 속으로는 먼저 좀 후련했을 거예요. 시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순간적으로는 괜찮아졌겠지만 좀 지나면 또다시 고통이 밀려오고 어떤 경우에는요 더 비참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자신의 인격이 막 망가지고 그리고 막 그냥 파괴되어지고 영적으로도 더 피폐해지는
그런 쪽으로 가겠죠. 또 한 가지 이 한나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적당한 선에서 무시하고 타협하는 것, 이런 거야.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것 아니겠느냐, 이런 마음, 이런 태도. 너는 마음대로 떠들어도 난 듣지 않겠다, 무시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 물론 그렇게 무시하면서 넘어가야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이 결코 좋은 선택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마음 무시하는 것 쉽지가 않잖아요. 계속 공격하는데, 조롱하는데 어떻게 무시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면 좋겠지만 없어지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분이나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적으로 격분하게 하고 격노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분노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냥 마음속에 쌓아두는 것, 무시하는 것, 그냥 지나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럴 때도 있어야지만, 이게 계속 쌓이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이게 또 골마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더 터지게 되는 거죠. 해결이 안 되고 묻어두는 그런 감정들, 자, 이런 것들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힘들게 한다라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자, 나는 얼마든지 이런 인간적인 대응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자, 한나는 무엇을 선택을 하는가? 오늘 말씀 우리 읽었지만 9절,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과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명절도 끝났죠. 제사 예배도 끝이 났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고 제사장 엘리도 의자에 앉아서 쉬고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한나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니까 한나가 일어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나가 일어났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들 끝났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이죠. 이거 조금 더 깊게 보면 한나 자기 자신에게도 모든 상황이 이제 끝이다, 나는 안 된다, 이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다, 고통이다, 끝났다라고 하는 생각의 그 순간에 한나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끝이 아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누구에게 나가죠?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풀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곡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크게 울면서 기도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뭡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 고통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께 쏟아붓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고, 한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한나의 예배는 끝이 나지 않고 지금 시작된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한나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배가 끝났다고 다 돌아가는데 한나는 예배가 시작되었다, 말씀드렸죠.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한나와 하나님이 만나고 있는 거예요. 독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죠. 저는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예배 후에 대표적으로 주일 예배, 공적인 예배가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부터는 개인적인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가는 거예요. 예배가 끝났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 시작되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여러분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는 그런 삶,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되고요, 또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한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요, 어려운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어요? 네, 없어요. 다 각종 크든지 작든지 다 문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어떤 고민하는 그런 문제들 염려 가지고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누구에게로 가지고 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아픔을 아시고 내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것을 털어놓는 그 선택, 이것이 여러분의 선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름다운 멋있는 신앙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이 좋은 신앙이 아니라, 문제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 주님께 내 것을 맡길 수 있는, 진정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어떤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막 이제 무거운 돌을 옮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막 애를 쓰고 막 아무리 노력해봐도 이 돌이 꿈쩍도 않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너 최선을 다했니? 힘 다했니? 저는 최선 다했어요. 힘을 다해서. 그런데 돌이 움직이지가 않네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가 조용히 그 아들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네가 아직 하지 않았다. 그게 뭐죠? 저는 나름대로 지금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했는데 뭐가 남았죠? 이렇게 물었더니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는 아빠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다. 그 얘기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생의 문제 앞에서 혼자 버티려고 하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고 몸부림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왜 너 혼자 싸우려고 하니? 왜 혼자 견디려고 하니? 나에게 오면 되는데, 나에게 도움 요청하면 되는데, 힘들다고 하면 되는데, 도와달라고 하면 되는데 왜 너 혼자 그렇게 힘들게 싸우고 있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한나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 힘으로만 해결하지 않잖아요. 사람들만 의지하지 않죠? 지금 누구에게 가지고 나왔습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그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은요, 문제가 없는 신앙이 좋은 신앙 아니에요. 말씀드리지만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그런 신앙,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그런 삶,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누구에게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께 달려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괜찮다면 여러분 교회 와서, 제가 이제 교회에 있을 테니까 여러분 뭐 키 달라고 하셔가지고요, 기도하시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 하나님을 독대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시는 그런 기도의 골방이 있는 그런 삶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선택,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선택,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죠? 한나가 그 선택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선택도 그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나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이어서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한나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문제, 이 고통의 핵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숨기지 않아요. 뭐 대충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하죠. 아주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구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아들을 주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지난주에도 제가 나눴던 것처럼 이 아들을 주시면이라고 요청했지만 사실 이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소원이었잖아요. 내가 아들이 있었으면 근데 이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해결되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 동안 막 싸웠던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분명히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스스로도 이건 안 될 것 같다, 도저히. 그런 생각 가졌겠죠.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건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제다. 내려놓아라. 안 되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그런 말 많이 했을까요? 분인네가 그랬겠죠. 너는 안 된다. 너 아무리 그런 마음 가져봐야 이건 이루어질 수 없다. 포기해라. 계속 속삭이면서 외쳤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않죠. 분인나가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세상이 그렇게 얘기해도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마귀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리고 속입니다. 뭐라고요? 이건 아무리 기도해봐야 이건 해결될 수 없는 문제야. 지금까지 그렇게 경험하지 않았느냐? 네가 기도했다고 이루어졌느냐? 아직 안 됐잖아. 더 이상 기도하지 마. 안 돼. 이렇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어요. 내가 소원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무엇을 선택하는 거죠? 기도를 선택해야 된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한나가 기도하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 같아요. 거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하나님 이것 허락해 주시면 나도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거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거래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는 거래가 아닌 것 같아요. 한나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서원 기도. 나실인의 서원이죠.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들의 그 의미는요, 단순한 자기의 자녀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들은 무슨 의미냐면 자기의 존재 전부, 가치, 그리고 자기의 미래가 다 담겨 있는 그 대상이 그게 누구냐면 아들이라고 하는 그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한나가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고통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 모든 삶, 어떤 순간이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맡기겠습니다. 바로 그런 기도인 거예요. 한나의 기도는요,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맡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처음에는 아들을 주시면 이렇게 기도했죠. 그런데 어떻게 기도가 나아갑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뭐죠? 기도의 깊이가 어떻게 된 거예요? 깊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깊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 해주세요, 도움 받아야죠,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든 안 주시든 상관없이 제가 저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의 깊이가 여기까지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13절에 보면 한나의 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로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속으로 말했다. 입술만 움직였다. 그냥 조그맣게 침묵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나 보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아요. 계속 기도하면서, 물론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작게 기도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요, 이렇게 보고 싶어요. 말로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고통을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
털어놓고 있다, 쏟아놓고 있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조용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입술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내려가서 그리고 그것을 퍼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는 안 하지만 사실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무거운 것을 들어올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진심 어린 기도를 누가 하고 있는 거죠? 한나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깊은 기도, 저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좀 들으셨고 좀 보셨다라고 믿습니다. 그 마음속 깊이 들어있는 이 마음의 상함, 이런 고통들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이렇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엘리가 볼 때 한나가 마치 뭐한 것처럼 술 취한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술을 끊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한나가 15절에 얘기합니다.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말하고 있잖아. 내 심정을 통했다. 샤파크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내 마음 그 중심을 내 마음속 깊이 이게 들어가 있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무거운 이 짐을, 이 고통을,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다. 나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한나가 드리고 있는 기도 모습인 거죠. 저는 우리가 이런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회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런 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 입술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기도의 깊이가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어디까지? 내 마음 중심까지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리는 전부를. 그러니까 우리 삶의 중심.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으니까 기도 크게 할 때는 크게 해야 되죠. 하지만 작게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 저는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에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아픔, 슬픔, 유쾌로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엘리 제사장이 얘기하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러자 한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지막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얼굴에 다시는 무엇이 없더라? 근심빛이 없더라. 그러니까 뭐가 사라진 거예요? 근심이 사라진 거예요. 염려가 사라진 거죠. 걱정, 두려움들이 사라졌다. 근데 여러분, 이 순간 지금 한나가 기도하는 이 순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기도할 때 갑자기 아이가 들어섰나요? 아니잖아요. 아직 없어요. 그렇죠? 임신의 기미도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한나를 보면 어때요? 근심 빛이 없더라. 그러니까 뭐죠? 근심이 떠나는 거예요. 뭐가 임하는 거죠?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무것도 지금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순간 근심이 떠나고 염려가 떠나고 기쁨, 이 감격, 이런 것들이 충만할 수 있는가? 어떻게 다시는 근심빛이 없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일어날 수 있는가? 한 가지, 한나가 무엇을 선택했기 때문에? 저는 기도를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아직 눈에 보이는 이 응답은 없었지만 마음속에는 뭐가 지금 일어난 거예요?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느끼고 있는 거죠. 아직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은 없지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 순간. 그러니까 응답을 받았다. 근심빛이 떠났다는 것은 뭐냐면 고통 사라진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분이 나는 너는 패배했다, 패배한 인생이다 말했는데 지금 한나의 마음속에는 어떤 확신이 밀려온 거예요? 아니다, 나는 승리했다, 이겼다, 밀려온 거예요.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저는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는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이런 신앙, 이런 은혜, 이런 능력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통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바로 저는 그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기도의 삶을 통해서 이런 은혜, 이런 역사, 이런 축복, 이런 능력, 이런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네, 한나 고통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주 굉장히 질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있었습니다. 네, 그는 한나는 그것을 무엇을 선택했죠? 하나님을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했을 때 이런 놀라운 변화, 이런 축복을 경험했던 것처럼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믿음을 선택하면, 기도를 선택한다면 우리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신앙생활 속에도, 사역 속에, 우리 교회 속에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있는 그런 은혜의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 가정,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신앙이, 우리의 가정 속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와 진정한 축복이 있는, 경험하는 삶, 신앙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하지만 그 속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바라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선택을 오늘도 결단하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